그래서 이 구경부화분의 알맹이에는, 내용에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보신도 얻은 바가 없어야 되고, 화신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께 법을 얻었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보살이 안욕 따라 삼명 삼번의 마음을 냈을 때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얘기가 거의 그 얘기의 주제는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져 나오면서 그 영역으로 봐서는 보살과 화신 부처님과 보신 부처님의 영역권이 미치고, 얘기의 내용은 결국 이제 얻음이 철저히 없어야 된다. 철저히 없음으로써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수행의 기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통달무화법, 무화법을 통달하는 것이 참말 보살이다. 그리고 이 법은 무실무어다. 이런 그 중요한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목을 이제 무착보살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살을 바로 일러서 참 이렇게 도를 정득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지위요, 따라서 이제 청정국토를 얻는 그러한 그 지위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친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리가 없을 것 아니냐. 아무도 국토를 장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중생 제도를 안 하면은 중생이 제도받지 못해서 방치될 것이고, 국토 장함을 하지 않아서 마치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 같이 될 것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중생제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참 이런 살아있는 교훈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딴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세상에 가끔 들어볼 것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뭐 이렇게 민주화가 돼가지고서 요즘도 무슨 재산 공개를 끝까지 철저히 하고 잘못을 가려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잘못된 거를 덮어둬야지 너무 까발리면은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말하면 아픈 곳은 되게 아프게 그냥 막 찢어내야 아픈 게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봐야 될까요? 어쨌든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무착보살의 형님 되시는 무착보살은 이렇게 해서 이 국토가 청정해 있는 얘기를 설해져 있다 하고, 그 지위로서 이 지위를 갖다가 이제 수도의 실제로 구체적으로 도 닦는 지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체동관부터 들어갈 차례인데, 요 일체동관부터를 갖다 소위 이제 무상견지정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지위는 이제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부처님의 지견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책의 218페이지에 일체동관부에 나옵니다만은 세친보살의 27단에서는 그렇다면 부처님들도 법을 보지 못했을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로 제목을 걸었습니다. 부처님도 법을 못 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죠. 이거는 구경무화분 후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거나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결국 나와 너의 차별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되고, 이러하신 너와 나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면은 결국 부처님까지도 아무런 법을 보지 못하고 멍하니 혼자 앉아서 이렇게 먼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부처님도 아무런 작업도 기능도 못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부처님은 눈이 5가지나 있으신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보는 법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수준에 맞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헛배기 과목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의해 증익, 즉 견해에 의해서 의해행, 해와 행에 의지해서 깨달아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경부화분을 뿌리로 해서 지금 네 과목, 네 분 반, 네 말하면 걸친 걸로 봐서는 이제 5품이 되겠나요? 그래서 네 분 반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경부화분으로부터 일체동관분, 지금 나오는 법계통화분, 이색 이상분, 그 다음에 비설소설분. 비설소설분 끝부분에 좀 아닌 얘기가 들어와서 4분 반이라 하고, 또 어찌 보면 5분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5째 질문, 이 구경부화분 첫머리에서 여쭌 말씀에 대한 답도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헛배기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 구경부화분에 와서는 다시 한번 저우에서 얘기했던 법보화 삼신은 전혀 얻은 것이 없으시고 성불을 하셨다. 따라서 그 법보화 삼신을 따르는 보살,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이 성문보살은 화신부처님을 따르고 보살들은 보신부처님을 따르는데, 화신과 보신이 얻으신 바가 없고 화신과 보신을 배우는 제자들도 얻은 바가 없고 철저히 얻음이 없음으로써 그런 지위에 이르른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거듭 다시 한번 법보화 삼신이 얻을 바 없음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하는 이 일체동관부는 그 가운데에도 화신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화신부처님의 지견이 평등하다. 뭐 이렇게 이거를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무착보살이 보신 부분을 보면은 무상견지정구족이라 해서 의없는 소견과 지혜가 청정해졌다 해서 십지에 오른, 말하면 제2지 이상의 보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신을 만나보는 그런 세계로 봐서 화신부처님의 세계로 보지 않고 법신을 증득하는 세계로 봐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유관도 있고 천안도 있는 걸 봐서는 화신부처님의 견해로 보는 기능으로 보는 게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감해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구경부화원에서 삼신을 얻을 수 없다. 법보화 삼신을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농도 있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화신은 역시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그 지견이 평등하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번역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을 가졌느냐? 그랬습니다. 유관이라는 게 지금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게 살룬이올시다. 육으로 되는. 그 다음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유관을 가지셨나이다. 물으시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쭉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안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는 희안을 가졌느냐? 그 다음엔 법안을 가졌느냐? 그 다음엔 불안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뭐 신신나고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참 활로가 읽으면 좋을 법도 합니다만은 우리 그런 정도는 뭐 지나서 잠깐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며 이 오안의 내용은 뭐냐 이랬습니다. 우선 진짜 오안의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쓴 강화 220페이지 첫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안은 육체적인 눈입니다. 이 육체적인 눈으로서 이거는 장래색을 봅니다. 가려진 거 이내에 색을 물질을 보게 되고, 천안은 뭐냐면 초인간적인 눈으로서 장애의 색을 봅니다. 가려진 거 예의 거, 산 넘어 것도 보고 하늘 꼭대기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는 뭐냐면은 근본 지혜의 눈으로서 진리를 분명히 밝혀보는 지혜의 눈이라서 이것이 진리다. 말하면 근본 지혜, 진리의 원형을 아는 거고, 법안은 뭐냐? 후득지라고 그랬습니다. 후득지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데, 근본지는 이런데, 후득지는 뭐냐? 후득지란 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였다. 가령 지금 애기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줄만 알았지, 후득지에 면에서는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사랑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 후득지는 근본지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지, 후득. 해안은 근본지요, 법안은 후득지라고 이렇게 지금 고래의 통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안은 뭐냐? 불성의 존재를 끝까지 원만하게 잘 알아보는 그런 눈을 말합니다. 말하면 우리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 소생이다. 모두 일체 모든 만법이 일부를 위해서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이제 불안이라 하고, 그러한 눈을 부처님만이 가진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해안으로 살펴보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러한 눈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고작 해봐야 이제 이 육안이 있을 뿐이고, 그 육안이 조금 발달돼서 좀 멀리 내다본다 하면은 마음으로 계산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알고, 이래서 또 뭐 이렇게 뭐 미래 일도 평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과학이라는 그런 과학이라,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라든가 또는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망원경을 멀리 보는 것 같은 것을 혹 천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밖에는 썩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은 이런 눈을 다 가지고 계시느냐?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얘기로 끝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러한 눈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보는 얘기를 하십니다. 221페이지로 넘어가야겠네요.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항하에 있는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 말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요. 열애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한 항하에 있는 모래 수요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고, 이 여러 항하에 있는 모래 수요가 많은 것 같이 이 여러 항하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은 불세계가 있다면 이런 불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노니, 다 알고 다 본다는 얘기가 지금 2번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고 다 본다고만 했기 때문에 뺍니다마는 이걸 다 알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전이 3번 나오는 셈이죠. 열애가 다 아노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모두가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일체동관분 그랬습니다. 일체동관분이라는 이 분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일체동관에는 한바탕으로서 똑같이 본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눈은 육안도 있고 천안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불안도 있고 5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5가지로 해서 따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눈이 2개가 있다고 해서 이쪽 따로 보고 저쪽 따로 보지 않듯이 부처님의 눈이 오안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보시는 눈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신의 직연, 화신의 아시는 기능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5가지의 눈이 있음을 얘기하시고,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뭐지? 항하에 있는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 말하니, 즉 항하의 모래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이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래 숫자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한 항하에는 모래 수요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고 이 여러 항하에는 모래 수요와 같은 불세기가 있다면 이런 불세기가 많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항하사수의 항하에 있는 모래 엄청나게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정이죠.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꼭 깨끗하기만 할 수도 없고 물들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가지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열애가 다 한다. 뭘 가지고 아느냐? 5가지 눈을 가지고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서 5가지 눈을 가지고서 일체 한 그런 그 방법으로 그들을 다 관하느냐. 다시 말하면 열애의 눈은 5가지 다 하나인데 일체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모든 중생을 다 아는 그 묘가 뭐냐 이런 얘기죠.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모두가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놓아서 마음이라 하기 때문에 원제일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수가 없다. 모두 얻을 수가 없다. 즉 모두 붙잡을 수가 없다.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붙잡을 수가 없으면 뭐냐? 오직 현재 하나뿐이라는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 뭐 실체가 없는 마음들을 부처님은 일체로서 동등하게 관하시고 동등하게 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의 경지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